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71면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전후사후로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애썼습니다. 네, 오늘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교우들 또 평안한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그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찬양을 보다가 문득 기억이 나요. 어떤 분들은 평생 그 헤어지다는 말이 이별했다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책이 헤어진 건데 이게 평생 책과 성경책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 그렇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라고. 그 동방 박사가 세 가지 가져온 물품이 뭐냐 물었더니 황금과 유황과 무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까지도 모략이 아니고 무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들어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잘 보고 불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고대 도시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되는데, 그러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는 헬라의 수도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됩니다. 이 도시는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에게해와 고린도만 사이에 좁다란 지역의 양쪽에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서쪽 항구는 레기온이라고 부르고 동쪽 항구는 사도 바울이 서원을 마쳤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갱그레아가 저곳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새로 건설된 도시답게 화려했고 항구 도시답게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아주 번잡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고린도에는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숭배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은 성과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졌고, 이 당시에 이 고린도에 수많은 매춘부들이 있었는데 그 매춘부들에게는 수호신으로 유명했던 게 아프로디테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이 도시의 특성 때문에 이 항해자들이 항해신의 수호자라고 알려져 있는 아프로디테 신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후 50년경에 이 도시에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열정 때문에 이 교회가 생기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열정적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은사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구제 사업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고린도 1장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교회는 파벌 싸움으로 사분오열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첫 마음이 식자 옛 삶의 습성들이 슬며시 그들의 삶에 나타나자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교우들은 서로 사랑하다가도 가시 돋친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우들 가운데도 교인들 가운데도 신앙이라는 중심이 딱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교인들과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되고 성도덕도 급격하게 교회 안에서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용과 이해와 사랑의 기쁨 대신에 차별과 우월감과 원망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들의 목회를 하고 갔던 사도 바울에 대한 비방이 거셌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느니 겉으로는 경건 척하지만 사실은 제 이속 다 차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든지 은변이 시원찮다든지 생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뻗대더니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도움을 받아서 자기 고린도 교인들의 체면을 구긴다든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제멋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그들의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을 치르고 안으로는 근심에 짓눌린 상태에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고린도 교회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갈 수 없는 형편이었던 이 바울은 편지를 통해 갈등과 불화 속에 있는 이 공동체가 다시 주님의 몸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제시했던 문제의 중요한 해결책은 뭐냐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 약자들의 배려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지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고린도전서 11장 1절까지 우상 제물에 관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이게 반복이 되니까요. 얼마나 긴 내용이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문제를 전문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용어입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은 일, 성경이 하지 말라고 금하거나 또는 이걸 꼭 하라고 명한 예가 없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용어를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회 문화적인 상황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말하자면 하는 것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것이 문제인데 그걸 어떤 마음에 따라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남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담배를 알게 됩니다. 그 담배를 이제 대서양으로 건너가서 유럽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유럽 사람들은 담배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담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00년 전 이 신약 성경에는 담배 이야기가 없어요. 담배에 대한 얘기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담배를 피워도 된다거나 피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가톨릭 신부들도 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개신교 목사님들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도 양심에 끄리끼지 않아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담배를 안 피는 것이 신앙적인 전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와요. 그러면 누가 옳은 건가? 누가 잘못된 건가? 이게 애매해요.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아디아포라가 뭐였냐면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가장 심각한 미묘한 아디아포라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요. 이 내용 가지고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주제만 가지고 반문해요. 자, 2000년 전 그 시대 상황을 돌아가 보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몰라요. 이 문제는요 정말 큰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고대 도시처럼 고린도 역시 2000년 전에 이방 문화와 종교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밝혀진 것만 12개의 신전,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헤라클레스 신전 등 12개의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거예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고대 생활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생활의 일부였어요. 모든 관원 상제가 신전과 연관되어 이루어졌고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 육류들은요 신전에 바쳐진 다음에 유통되는 고기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에 갇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상 제물에 갇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더러 우리 신앙인들도 지금은 많이 그러지 않지만 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신전에서 혼인 예식을 해요, 결혼식을. 그러면 뭐예요? 워낙 어마어마한 신전이니까 거기서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로연 할 때 다 그 고기들이요, 음식들이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들이에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절친한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 갔어요. 피로연에 갔는데 우상에 바쳐진 이 제물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또 친구 집에 초대를 갔어요. 근데 식탁에 고기가 나왔어요. 그 당시의 모든 고기들은 신전에든지 제물로 바쳐졌다가 유통되기 때문에 거의 99%가 그런 고기들이에요.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집에서 나만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 고기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우리는 아무 생각하고 고기 막 먹자면요, 이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린도에 산다는 것 자체가 우상제물에 갇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그건 절대 먹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떤 원리를 내세운 그리스도인이냐면 자유의 원리를 내세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복음은 자유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복음은 자유였어요. 그래서 우상 제물에 관한 한 그들의 생각도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자유로부터 출발했어요. 반대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매우 제약시하는 이들, 그리고 우상의 영향력을 매우 두려워하고 해서 금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 문제는요, 신자들의 현실 사회생활의 모든 관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만 가중될 뿐, 서로의 지식으로 상대방의 옳지 않음과 자신의 정당성만 내세울 뿐 어떤 결론도 맺지 못했어요. 서로가 의혹의 눈초리를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부정적인 감정만을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갈등은요, 뚝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과 같아요. 이 갈등을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결론 없이 갈등의 골만 깊어갔기 때문에 이었고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이 문제를 문의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는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로마의 사회와 문화 속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갈등과 고민이기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문제는 1차적으로는 우상 제물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자유롭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까지도 담고 있었어요. 바울이 내놓은 해법, 신앙적인 준칙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출발점을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언급하는,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랑을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로 표현하면 배려라는 뜻이에요. 배려. 여러분, 배려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리저리 마음을 쓴다는 말이에요. 이리저리 마음을 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준칙, 사랑, 배려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나는 안다라는 자부심, 나는 옳다라는 자부심, 이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들어요. 바울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요, 영적 지식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1장 5절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너희들이 풍족한 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공동체를 세우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건 죽은 지식이에요. 아무리 교회 안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뜻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거나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지 않으면 그건 죽은 지식이에요.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우상이라는 존재가 우매한 사람들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미혹,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신전에 세워진 수많은 신상들이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 그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절대로 오염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많이 안다고 자부한 사람들은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끄리낌 없이 먹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지식은 그런 의미에서 빛이에요. 하지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반쪽에 불과해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지식은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해치는 흉기가 돼요. 바울은 지금 양 진영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양쪽 주장이 다 지식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네 말도 맞아. 네 말도 틀린 말 아니야.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워.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식으로만 결론 내리는 것을 교만한 행위로 본 거예요. 교만한 행위로 봤어요. 왜냐하면 지식의 토대 위에 계속 싸워보면 끝이 나지 않거든요.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건 계속 또 다른 논쟁의 불씨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 문제의 출발점을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여기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된 말,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이코도메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세운다,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은 집을 짓는다,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한 사람으로 안 되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복수의 사람이 모여야 돼요.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주님을 믿는 무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중심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의 출발점을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조금 자기가 안다고 단정하면 그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딱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좋으냐 먹으면 안 되냐를 따지기 전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Nothing.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가 막 교회에서 막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우상을 제해야 되는데 우상의 실체가 뭡니까?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무리 우상이 멋지게 보여도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낫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는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버지라는 말과 우상이 대비되는 거예요. 우상은 인격이 없는 단순 물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나와 사랑을 나누고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한쪽은 인격도 없는 단순한 물체라면 한쪽은 인격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물건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은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신이 아니므로 그거 먹어서 무슨 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왜?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따라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딱 편지를 끝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울도 지식으로 대답한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신이 아니므로 그거 먹어서 무슨 문제가 되겠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그거 먹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바울 역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사랑이 아닌 지식으로 출발해서 끝맺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끝맺지 않아요. 그건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고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 차원에까지 믿음이 도달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우상이 한낱 나무 조각이고 쇠붙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그게 아직도 신주단지나 어떤 물건들이 진짜로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보세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모두가 우상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우상이라는 게 진짜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우상이 그 신이 내려준 음식이라고 내려준 은사품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 가운데. 회사에서 회식한다고 요즘은 이제 회식 문화가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녁에는 회식하는데 술을 먹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못 마신다고 말은 못하고 그러고는 그냥 마셔요. 먹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있죠? 없으세요? 그냥 뭐 주는 대로 드렸다 다 마셔요? 그런 분들 혹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요 술 맛도 별로 안 나고 아침에 깨어나면 뭐 예수님한테 좀 뭔가 미안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주 우상에 깊이 빠져 있던 분들, 그래서 뭐 우상이 행하던 의식 그리고 생각을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런 분들은 말도 못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절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 불심이 깊으신 분들이요, 이제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와서 목사하고 상담하고 싶어갖고 사무실에 가서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여전히 이 습관을 못 버리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8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음식은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 먹으면 세상에는 잘 사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잘 먹지 못하면 못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내가 잘 먹느냐 못 먹느냐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로 결정지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의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지 않고 만드는 주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자유로 그 우상의 음식,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의 재물을 마음껏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안 먹는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니다. 오히려 네가 그것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당하고 올무에 걸리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단어, 아주 비싼 성경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숫자가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그 뜻이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가 뭐예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 당연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바울의 이 말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당하게 되면 그 권리를 쓰지 않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자, 신전의 피로연에서 내가 고기가 나왔는데 먹어요.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지식은 있어요. 우상의 음식 아무것도 아니야. 난 배가 너무 고파. 너무 맛있는 고기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끓이낌 없이 막 몇 접시를 먹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지식과 믿음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이 그걸 보고는 잘 처먹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저분도 저 우상의 실체를 인정하는가 보구나. 저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와, 저 사람도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가 보구나. 우상의 음식을 저렇게 먹는 거구나. 그래서 그 양심이 부정적으로 담력을 얻어서 우상을 인정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 그 음식을 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11절 무서운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노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신강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실족당한다면 이건 한 개인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습니까?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만약 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누군가가 내 행위 때문에 그의 믿음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우리는 절대로 고기도 골라가면서 먹고 고기 없어서 못 먹는데, 우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트레스를 고기로 풀어요. 저기압일 때 고기 앞으로 가서 우리는 고기를 먹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래요. 힘들 때 참는 건 이류래요. 힘들 때 먹는 건 육류래요. 그 정도로 우리는 고기를 못 참고 먹어요. 우리가 형제가 시험 당할까 싶어 내가 고기를 안 먹는, 이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결론이에요. 바울은 내가 먹는 이 음식 때문에 형제가 시험 당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혹은 이 헬라 문명에서 나에게는 이것이 우상 제물일 수는 없지만 이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내 앞 식탁에 놓여진 고기가 비록 나는 우상에게 바쳐지지 아니한 전혀 우상과 무관한 고기라도 나는 안 먹겠다. 나는 안 먹겠다. 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나와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한 배려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으로 싸웠어요. 서로 그 해결의 출발점을 지식으로 삼았는데, 바울은 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사랑으로, 배려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 배려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에게는 얻어진 자유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형제와 자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헌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어떤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그 자유를 더불어 한 공동체를 이루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 제한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요 참된 사랑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자유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무엇이든 다 하는 거, 이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게임에 집착하는 거, 어른들이 무언가 좋아하는 놀이를 밤과 낮이고 밤이고 가까이 붙잡혀 있는 것,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대상에 집착된 대상의 포로가 된 거예요. 자신은 자유롭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대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 자유인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왜요? 자유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자유인이에요. 나는 저게 쇠붙이고 나무인 것 알기 때문에 저거 받쳐진 음식 먹을 자유가 있지만 자유인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과 자매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최근에 요로 결석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게 고질적으로 요로 결석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건 진짜 아파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가면요, 이뇨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처음에는 맥주 마시라 그래요. 저보고 맥주 마시면 목사님 그거 몇 밀리짜리는 금방 빠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다 주지도 않고 저보고 죄를 사다만 주면 제가 죄를 안 짓잖아요. 제가 안 사왔으니까 있는 거 마시는 거니까. 근데 안 사주고 저보고 마시라 그래요. 제가 못 마시죠.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이게 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나 이렇게 그 강남에 계신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한다고 가요. 그러면 여자 15명이 남자 혼자 있어요. 저 혼자. 그 가면요. 안 그래야 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와인을 준비해요. 근데 와인도요. 그냥 와인이 아니에요. 그 이제 자랑하려고요. 그 이제 그 오신 자기 이제 그 교인들하고 집에 두었던 진짜 비싼 와인. 그 설명을 해요. 이 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와인잔을 쫙 따라요. 제가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지요, 여러분. 저게 어떤 와인인데 딱 한 모금이라도 삼키고 싶지요. 근데 이제 안 먹어요. 저는 마시면 안 되죠. 근데 옆에 있는 분들 홀짝홀짝 다 마셔요.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고 다 끝났는데 다 마셔요. 근데 이게 또 독해 갖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다들. 예, 그게 와인이더라고요. 저 맛이 도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하기도 해요. 여러분,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와인을 마시느냐, 이게 신령한 목사냐 아니냐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고 마시는 게 무슨 구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요, 제 눈에 안 띄면 술 마셔도 돼요. 문제는 이제 제 눈에 띄니까 그게 문제인데, 지금 양심에 몇 번 가책을 느끼죠.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제 눈에 안 띄면 마셔도 돼요. 마셔도 되는데, 이제 제가 부탁은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교인들이 여러 명 계시는데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근데 자기가 볼 때 저 사람 믿음이랑 나랑 믿음 비슷할까요? 그럼 마셔도 돼요. 저거 내가 마셔도 별로 마음이 안 상할 것 같아. 저거 시험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이렇게 마셔도 돼요. 근데 내가 볼 때 좀 믿음이 좀 약해 보여. 저 좀 떨어져 보여. 이런 분들하고는 절대 마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하고 마시지 말고, 내가 마실 때,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정죄하시면 안 돼요. 담배 피냐 안 피냐, 술 마시냐 안 마시냐, 이건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마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전제 조건, 오늘 이 말씀대로 전제 조건, 약한 사람을 위해, 약한 믿음의 사람을 위해. 이게 술, 담배만이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막 술에 찌들어 살다가 막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끊고 이제부터 내가 해야지. 그런데 갔는데 저기 보니까 장로님이 술을 마셔. 그러고는 어라? 장로님도 술 마시네? 면죄부를 넣는다면, 이러면 내가 그를 실족하게 만든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을 삶을 빨리 청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청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디아포라라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아디아포라가 있어요. 이제 성경에 없는, 막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기도, 이제는 저한테 안 물어보고 챗GPT에도 다 물어보시는데, 챗GPT에도 물어봐도 그게 아디아포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죄인가 아닌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주일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우리 교우들 주일에 친한 친구가 결혼하면 결혼식 가셔야 돼요. 토요일날 우리 결혼식 할 때는 다 오라 그러고, 주일날 친한 친구들 결혼식 할 때는 우리는 교회 간다고 안 가고, 그게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친한 친구들, 내가 꼭 참석하고 축하해야 될 결혼식은 가셔야 돼요. 주일날 가족 모임 있으시면요, 가족 모임이 52주 매주 11시에 있으면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있고 하면 가족 모임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거기 가서 가족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해도 되냐 안 돼도 되냐, 성경에 답이 없는 거, 아디아포라의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보다 생각해야 돼요. 아, 사랑으로 질문하고 사랑으로 답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이걸 함으로써 혹시 교회 안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당하는지 않을까, 그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하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통제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나한테는 가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 마실 수 있지만,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을까 봐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화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대우해달라고 말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한다면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난 평생 나 스스로 부인하겠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정말 자유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이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요즘 막 그 SNS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뭐 커피를 핸드드립을 내려가지고 막 사람들을 전도하더라고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카페들 있잖아요. 그 주위에 카페들이 있거든요. 커피는 가서 사 먹어야지. 교회가 뭐 이렇게 호떡 굽고 그러더라고요. 호떡집 가서 사 먹어야지. 아니, 교회가 물론 뭐 이렇게 배려한다고 전도한다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시대, 옛날 못 먹고 그럴 때 커피 한 잔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물론 뭐 여기 저희 어느 교회가 이제 저희 집 앞에 아파트 앞에 목요일마다 그 샌드위치를 나눠주더라고요. 줄이 막 엄청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좀 제가 이게 좀 덜 떨어진 목사라서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전도의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고 자영업자들이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커피도 1,500원밖에 안 하는데 1,8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냥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커피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할 수 있죠. 큰 교회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 혹시 우리 때문에 혹시 커피 장사하는 사람이 그 한 교회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실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교우가 실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간다면 낮은 마음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세워가시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자막 좀 바꿔주세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한 번 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하십시오. 부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그 자유와 권리를 사랑의 종로로 타는 도구로 사용했을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머무는 곳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지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자유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스스로 행하지 않는 용기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자유와 권리를 사랑의 종로로 타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헌금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아둘람 모임을 모이는 거래요. 뭐 어떤 일에도 나는 자유하고 끄리끼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공동체를 위해서 교우들과 함께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알아서 하나님 우리도 자유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스스로 행하지 않는 행해야 될 것을 용기 있게 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낮은 마음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밤이나 낮이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